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아시겠지만 기준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2열 정도로 헤쳐모여 할 때 뭐부터 잡죠? 기준부터 잡는. 기준을 딱 한 사람 정해서 기준. 그럼 기준 손 들고 2열 정도로 헤쳐모여. 그럼 그 사람 기준으로 쫙 헤쳐모이는 거죠. 기준이 움직이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이 사람이 개보다 느렸어. 그랬더니 개보다 못하신 분이네.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개랑 똑같이 골이 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사람이 개 같은 분이시네. 화가 나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서 이겼어. 뭐라고 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개보다 더한 분이네. 왜 그럴까요? 기준을 개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우리에 대한 시선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라디오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지금 정안 톨게이트 부근에 하행선 차량으로 역주행하는 한 차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라디오가 들렸어요. 급 방송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가는데 웬걸 역주행하는 차량이 한 대가 아니라 10대, 20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가 역주행하고 있었거든. 방향을 몰라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잘못되면 자기가 어디서 넘어졌고 왜 넘어졌고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기준이 흐릿한 사람은 모릅니다. 기준이 단단하면 살짝 흔들리고 곁나가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설계 도면만 있으면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하 15장 하반부부터 16장, 17장, 18장 긴 장수라서 저는 짧게 요약해서 드리지만 읽어보시면 만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있어요. 15장 32절에 감람산 부근 경비하는 마루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후세라는 나이가 지긋한 다윗의 친구라고 일컬어진 정신적인 멘토를 만납니다. 16장 1절을 보면 마루턱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시바,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5절을 봤더니 바후림을 지날 때 누구를 만납니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만납니다. 14절 15절 어간을 가면 한 곳에 이르러 이제 턱을 지나서 한 곳에 이르러 쉴 때 그때 궁에서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서로 만나서 계략을 짜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피난길에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만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중에 다 드러나지만 다만 지금은 다윗이 피난 중이기 때문에 너무 경황이 없어. 누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학을 지나갈 때도 차라리 한 군데면 신간 편해요. 옛날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가 아니에요. 저는 수능 3세대예요. 수능으로 바뀌고 저는 세 번째로 수능을 본 사람인데 저희 형들은 학력고사 세대예요. 학력고사 때는 전기 후기밖에 없었고 전기에 딱 한 군데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거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를 못 쓰는 거죠. 근데 수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계산식이 많아지죠. 상향 지원해야 되냐, 하향 지원해야 되냐. 도로를 지나갈 때도 아는 길이 너무나 많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걸 계산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뜻대로 되든가요? 뜻대로 되지 않죠. 아는 길이 더 많아서 문제일 때가 많죠. 수를 쓰느라고 시간 다 뺏기죠. 가다가 길이 막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옆에 길이 뻥 뚫렸어.
그게 무슨 길이에요? 갓길. G.O.D. 하나님이 주신 갓길. 그래서 뻥 뚫려서 가는데 하필이면 끝에 공사장이라 막혀버렸어. 그래서 오 마이 갓길. 뜻대로 되든가요? 우리가 수를 써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다윗도 지금 그런 수많은 수에 빠져 있지만 다윗 말고 지금 이 수를 노리는 한 사람이 더 있었으니 그 사람이 다윗을 지금 반란을 일으킨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했지만 아직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아직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기의 진압을 제대로 해야 돼. 그래야 싹이 다시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수를 위해서 압살롬이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은 오늘 읽은 본문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되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계략을 쫓을 사가 없어요. 이 사람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선명해, 뛰어나, 탁월해,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묘수가 아주 치밀하고 악한데, 첫째가 뭐냐면 다윗이 피난 갈 때 남겨놓은 후궁들과 압살롬에게 동침하라고 해요. 21절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래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죠. 압살롬이 이제 다윗과 선을 정확하게 그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왕이다.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압살롬이 이제야말로 진짜 기세를 잡았구나 하고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베푸는 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의 전략을 꿰뚫어보는. 제가 참고로 아히도벨은 누구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실망했고,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도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악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계략이 뭐냐?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압살롬에게 또 이르되 12,0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의 뒤를 추격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도망가느라고 혼줄이 빠져서 힘이 빠졌을 때 내가 그들을 기습하겠다. 그러면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 싹 다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 그랬더니 4절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4절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서 뭐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쳐낼 수 있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그 당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제갈공명 아시죠? 그 유명한 적벽대전. 이 조조 80만 대군. 근데 이제 송건하고 유비가 손을 잡았지만 고작 해야 20만이 채 안 되는 그 군사 가지고 80만 대군을 물질러야 돼. 어떻게 물질러요? 제갈공명이 예측을 하죠. 3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조조 군대가 쏘아대는 화공술에 대하여 남동풍을 예언을 해. 불길이 오히려 저들을 태워버릴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사실은 기후학자들은 제갈공명이 기후를 읽어내는 기상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다라고 말을 하지 그 사람이 예언가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아히도벨의 묘수가 무너져요. 이게 참 신비로운 역설이에요. 다윗이 피난하던 길에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후세가 있었는데 후세가 같이 가려고 할 때 다윗이 후세한테 부탁을 해요. 15장 33절 34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나한테 오히려 누가 된다.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냥 돌아가. 압살롬이 있는 성읍으로.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이 주문을 딱 걸어놓고 후세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세가 돌아가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반론을 펼쳐야 돼. 어떻게 할까요? 이 아히도벨이 동침을 하기까지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하게 하는 데는 압살롬이 따랐어요. 두 번째, 12,000명만 주세요. 제가 오늘 밤에라도 쫓아가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싹 다 짓밟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계략에 대해서 후세가 17장 5절 8절을 보면 딱 반론 브레이크를 걸죠.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압살롬이 웬일인지 후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 후세는 다윗의 친구니까 다윗을 가장 잘 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세도 압살롬의 편처럼 돌아왔으니까 그의 말도 들어보자 했는데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의 말이 틀렸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요. 그게 7절 나오죠. 7절,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8절,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당신도 알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왕을 능가하는 군인인데 지금 그 사람이 반란에 쫓겨갔는데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얼마나 분노가 터지겠어요? 그 다윗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남들은 한 수를 내다봐도 다윗은 10수, 20수를 내다보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기습 공격한다고 다윗이 당하겠어요? 아마도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기습하는 틈을 타 오히려 저쪽에서 역공을 당하면 우리야말로 화를 입어가지고 우리의 반란이 다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번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닥 좋지가 않다. 잘못하면 우리가 일어서려다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후세가 딱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할 때 후세가 이렇게 합시다. 자, 압살롬 왕이시여, 우리 군대를 잘 정비해서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정비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쳐버립시다. 이 숫자를 가지고 밀어버립시다. 쥐새끼 한 마리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쳐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아히도벨의 제안보다 후세의 제안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혔으면 내가 뭐 한다고 이런 말을 장황스럽게 하겠어? 다 무시해버리지. 먹혔어요.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참 신의 한 수의 묘수예요. 사실 이 제안은 후세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제안이었어요. 오늘 밤에 기습 공격하면 다윗은 다 죽을 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이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이 반전으로 다윗과 일행들은 강을 건너요. 그리고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얻어요. 정비를 하죠. 이렇게 신의 한 수라 여겨지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뒤집히게 된 것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누구 때문일까요? 후세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압살롬 자신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후세를 부른 장본인이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굳이 왜 불러? 후세를. 근데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자기랑 같이 반란의 전국을 이끌었던 아니 유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히도벨의 계략이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준이면? 아니 처음부터 그 사람과 함께 했으면 끝까지 함께 해야지.
근데 후세를 도대체 왜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여러 수를 두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수를 두지 않고 자꾸 딴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를 부른 장본인은 압살롬이에요. 굳이 불러가지고 후세의 제안을 해보라고 그래. 후세가 말했더니 야, 후세가 더 낫다. 후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아히도벨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히도벨은 딱 알아요. 자기의 제안이 꺾인 순간 이미 압살롬은 끝났다는 것을. 그래서 아히도벨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띄우지 않겠지만 아히도벨은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어차피 다윗이 이제 돌아오면 자기는 죽을 목숨이거든. 아히도벨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기 운명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압살롬은 그렇게 했냐? 압살롬의 이 렌즈가 이상한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처럼 생각해.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후세가 야, 다윗은 싸움꾼이야.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 아니, 압살롬 왕 생각해봐. 당신이 다윗 입장이라면 당신은 뭐 가만히 있겠어 지금? 분노가 터져가지고 막 군사들 모아다가 매복해다가 어떻게 하면 지금 반란군을 제압할까 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응? 당신 같으면 지금 뭐 하겠어?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용의주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군인 중에 군인인데,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어떻게 역공을 할지. 다윗이 지금 수를 쓰고 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게 딱 먹혀든 거예요. 압살롬이 빠진 꾀는 한 가지죠. 다윗을 자기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충수 그러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 덫에 빠진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딴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맛있으면 딴 사람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재밌으면 딴 사람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 응? 아빠들이 아들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대중 목욕탕에 가요. 아들들은 대중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어. 처음 가봤어. 아빠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으아 시원하다.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시원하기는 엄청,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도대체. 너무나 뜨거우니까 아들아 덥냐?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5개 사와라. 아이스크림 5개 중에 아빠가 3개 먹고 아들한테 2개 줬어. 배부르지? 3개 먹은 놈은 배 터지겠네. 다 자기 기준대로 생각해. 자기 렌즈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윗을 압살롬이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수를 두고 이 수가 안 되면 이 수, 이 수가 안 되면 저 수.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그러나 착각이에요. 우물 아니죠. 반란을 일으킬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상황을 해치워버리고 싶어.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압살롬이라고 이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압해버리고 싶고 안전하게 다윗을 눌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 수를 둔 거예요. 아히도벨의 수만 딱 따랐다면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 외에 다른 수 많이 두고 살아요, 안 살아요? 자충수예요. 자기께 빠지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자꾸 뒤에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제나 전도를 위해서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자꾸 교회에서 여론을 조성하려 해. 압살롬 지난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마음 사냥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해. 말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뭐냐면 세상 하는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탑이에요. 무너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섭니다.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기업이죠.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말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역 모임이든 어디든 누구 말하는 거 즐거워하지 마세요.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거, 사람들 이야기, 남의 얘기하는 거 별식 같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얼마나 만난지 몰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얼마나 만난지 몰라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라고 해도 안 돼요. 거짓이라면 더더욱 안 돼. 밝혀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게 했겠어요? 말 만들지 말라고, 여호수아 욕하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한 바퀴씩 도는 거야? 이게 왜 헛삽질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걸 돈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불평하지 말라고. 그 불평이 자기 발에 치이는 돌뿌리가 될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라고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 감는 줄 아세요? 왜 눈 감아요? 딴 데 쳐다보지 말라고요. 뭐 한다고 눈 감겠어? 주무시라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쳐다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눈 감아도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눈 감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눈 뜨면 사람 만나게 되니까. 교회에 이런 말 하면 꼭 자기는 아닌 거라고,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사람도 꼭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기도하다가 꼭 눈을 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눈이 마주쳐. 그러면 자기는데 뒤를 돌아봐가 눈 뜨고 있는 사람 자기인데 뒤에 있는 줄 알아. 그럼 목사님이 너 그러면 얼른 눈을 감아. 그랬다가 또 슬그면 눈을 떠. 왜? 목사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딴수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줄을 놔라. 에? 이 줄을 놓으면 어떡해요? 그 줄을 놔라. 하나님, 저 이 줄 놔버리면 죽어요. 너 나를 신뢰한다며. 그야 그렇죠. 그럼 그 줄을 놔라.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자꾸 딴 수를 둬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당대 대제사장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 하나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한다 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조장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는 자들이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사람 만날 시간에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세요. 인간의 수가 아무리 100만 개, 1000만 개 뛰어나도 하나님의 수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아이도벨의 수가 무너진 것은 후세 때문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자충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17장 14절에 선명하게 기록됐어요.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압살롬의 수작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수를 쓸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자충수에 빠졌을 때 진짜 후세 말처럼 다윗은 왕위를 빼앗겨서 분노하고 기염을 토하며 어떻게 하면 기회를 노려서 다시 압살롬을 무찔러서 그 압살롬에게서 왕위를 되찾을까 이렇게 분노하고 토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 전했죠. 다윗은 울며 감람산 길을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왜? 비참해서가 아닙니다. 왜 울며 갔느냐?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길을 저버리고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수, 밧세바라는 이런 인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참혹하게 무너진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울며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뭐를? 반란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밧세바를 범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너는 은밀하게 행했으나 너를 반란으로 일으킬 자는 백주 대낮에 너의 후궁들을 범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다윗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안 일어나기를 바랐을 뿐이죠. 왜냐? 비참한 거니까. 그 반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랬으니까. 자신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그러는 게 적이라도 가슴이 아픈데 내 아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오염된 상황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다시 세우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춰진 은밀한 죄가 무서운 거지, 내 안에 들통난 죄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것을? 저는 아무리 사무엘서를 들여다봐도 다윗이 몰랐다는 게 이상해. 압살롬의 반란의 징조가 수차례 있었어요. 그것도 7년 동안. 이걸 다윗이 몰랐을 리 없어요. 알았어요. 알았을 겁니다. 알았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대책도 안 하고 왜 미리 막지 않았냐? 한 가지 기준이죠. 일단 인간적으로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인간적으로 안다고 해서 인간적인 수와 세상적인 또 수를 써서 막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접근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얼마든지 왕이 숙적을 미리 다 쳐버릴 수 있어요. 조짐이 되는 자들 싹 다 잡아다 죽여버리지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사울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그 삶의 기준이 있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울왕이 다윗의 눈앞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했죠? 그리고 다윗은 이 기준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이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자가 사울의 후손이거든요.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므이가 다윗이 밉상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꼴 좋다. 네가 아들한테 반란, 네가 사울 왕을 배반해 가지고 왕이 되더니 이제 네가 꼴꼴좋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시편 3편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였을 텐데 10절 12절을 보면 그 시므에 대해서 다윗의 수하에 있던 이 스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세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왕이시였는데 저는 가서 단칼에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자 왕이 만류에 안 된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면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막지 않겠다. 하물며 내 아들도 나를 반란 일으키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느냐.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 때문에 시작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게 악이에요. 그럼 선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악이 일어난 게 사실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라면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리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용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렌즈가 어디서 고장난지 아시겠죠? 자기 식대로 다윗을 그렇게 다윗의 수보다 압살롬의 수가 뒤진 게 아니라 후세의 수보다 아이도벨의 수가 뒤진 게 아니라 그들의 수가 훨씬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를 막으신 거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다윗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도망자예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진두지휘한다면 다윗이 훨씬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망가고 있어.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몰라. 기준이 무너졌어. 그런 상황에 다윗이 아무것도 못 보면서 누구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인 거지. 나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적인 수를 다 벗어버리고 마치 다윗이 처음에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죠. 세상적인 수를 벗어버려요. 이것을 다윗이 처음 도망갈 때부터 15장 31절을 볼까요? 15장 31절 15장 31절 없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온 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싸움은 결판이 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 주 전할 사무엘 하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사단의 최후 계략에 대해서 사단이 충동하여 다윗을 일으킬 때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면서 어마어마한 전염병에 당하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해요. 그게 뭐냐? 제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6년 전에 김인중 목사님 아시죠? 안산 동산교회 원로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참 저는 청년 시절부터 그분의 설교, 그분의 책, 행복한 전도자, 성령이 붙잡힌 사람 이런 책들을 보면 가슴이 참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시거든요. 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누구보다 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만큼 순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을 곁에서 볼 때
아니, 이렇게 뛰어난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미련하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인간적인 수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열 길을 마다하고 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참 기뻐하시는 이유 같아요. 그분의 유명한 일대기 가운데 하루는 교육자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받았어. 그런데 부목사님 뭐라고 답하는 걸 들었냐면, 저는 그런데 신방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김종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왜 신방을 못 가? 도대체 어딘데? 그래서 물어서 전화를 끊고, 아니 부목사님 왜 신방을 못 가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당당하게 말해요. 목사님, 새로 등록한 교인인데요, 룸살롱을 개업한다고 개업 예배 들어달래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디 룸살롱 개업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민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김종 목사님은 단순해. 순간 열이 올랐어. 아니, 교인이 부르는데 목사가 안 가? 왜 못 가?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될 영혼인데. 다시 전화해, 내가 간다고. 말은 해놨는데 김종 목사님도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 갈 거냐? 룸살롱을. 두 번째, 선물을 뭘 들고 갈 거냐? 세 번째, 무슨 말씀을 들려줄 거냐? 아니, 그 당시 김종 목사님 여집사님들을 이렇게 신방 대원으로 데려갔는데 여집사님들하고 룸살롱을 같이 간다. 그리고 개업 예배처럼 보통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신방은 혼자 간다. 선물은 예수님이 선장으로 배를 인도하는 그림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말씀은 그때 현장에 가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뭐든지 주겠다. 딱 한 가지, 기준은 선명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바란다. 룸살롱 문을 열었더니 늘씬한 아가씨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김인중 목사님을 이미 사장님이 다 소개해놨어. 우리 룸살롱에 VVIP 고객이 오니까 영접을 잘해 너희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오, 목사님 잘생기셨네요.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더래. 10대 명의 아가씨들이.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룸살롱의 한 방에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예배를 불렀어요.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질문부터 던졌어. 건강이 좀 어떠세요? 건강이 요즘 많이 안 좋습니다. 아니, 건강도 안 좋은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 사람이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빨리 직업을 바꾸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성도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룸살롱을 문 닫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건 사장님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진짜로 룸살롱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신문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땀만큼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선명해요. 복음을 전해야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다윗이 쫓겨갔던 길, 망하는 길, 사람의 수를 두고 싶었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죽음의 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길,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싶었던 길, 때로는 막히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수단을 잃은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자기 기준, 선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준.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선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면 대개 주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발길을 지켜주세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때 왜 딴 수들이 안 보이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시험이 없겠어요? 여러분, 탑 하나 쌓는 것도 어려운데 가정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시편 91편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키라는 것은 내가 방어벽을 치라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면 됩니다.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두십시오. 딴 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눈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물질, 이간질, 내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괴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 자들의 삶을 피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때로 다른 수와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과 다른 말, 다른 뜻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다시 둡니다. 울며 쫓겨갔던 길,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에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며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해쳐버리고 싶고 억울함과 분노와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를 탓하며 상황을 핑계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눈이 가려져 살아가는 우리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안에 있는 모든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사도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을 친히 뵙고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눈꺼풀에 비닐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말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발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뜻, 기준,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이끄심과 은혜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도우심과 우리의 발을 상치 않게 복 주시는 은혜가 날이 갈수록 충만히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뜻과 마음을 온전히 두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 여러 딴 생각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 충분하며 충만하며 그 하나님 뜻이 나를 온전히 살리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의 심령이 살아나 가정도 살아나며 사업종도 살아나며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으키심을 믿고 담대히 이 자리를 떠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